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 한국 침례 목사지만은 대외적으로 할 때는 그 목사라는 표현 안 하고 C3 그룹의 이제 대표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남들이 이렇게 이제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 가운데 속됨이 있는 것보단 속된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 게 더 멋지잖아요. 겉으로는 속된 것 같고 그런데 다른 복지하는 분들하고 같이 복지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엄청난 영적인 무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이 세상을 저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어려운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막 이렇게 계속 시골에서 자라면서 왜 이렇게 코피가 이렇게 많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코피 좀 그 멈추게 해달라고. 그리고 항상 이 코 비린내, 그 피 비린내가 이제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질병을 치료해 주셨는데요. 6학년 때 이제 저는 뭐 3학년 때부터 예수 체험하고 부흥회를 이제 어른 부흥회를 되게 이제 많이 다녔는데 6학년 때 부흥회 때 그냥 성령님이 가슴을 치면서 질병이 치료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은혜가 제가 정말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응답이 되니까 제가 그때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이제 목회자 돼서 보니까 목회자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 정말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또 목회자가 아니라도 성도의 삶에서 어떠한 거룩한 삶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크게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게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드렸었고 그 서원에 의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침례신학대학교에 대전에 있습니다. 진학해서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시골에서 강원도 원주시로 이사를 왔는데 원주역 앞에 희망촌이라는 사창가의 원룸에서 저희 칠남매가 살게 되었었어요. 저희는 이제 그 시골에서 6학년 때까지 살다 보니까 부푼 마음으로 우리 아버님이 우리를 도시로 데려간다 해가지고 엄청 기대를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도시로 갔는데 간 게 이제 사창가가 있는 그 골목에 원룸이었었습니다. 이제 판자로 돼 있어서 옆에 TV 틀면 이제 늦게까지 TV 틀은 소리가 들려 옆집이. 그럼 두드려 아저씨 이제 주무시죠? 그러면 네 이러고 TV를 꺼요. 그게 다른 집이에요. 우리 집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어깨끼리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며 자면은 공간이 좁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게 포개해서 자야 돼. 발과 어깨를 이렇게 마주 대서 자야지 되니까 발 안 씻으면 난리 나잖아요. 우린 철저히 발을 씻어야 돼. 저 건너편 발이 제 여기에 닿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포개가지고 자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TV도 없고 가구도 없어요. 라면 박스밖에 없는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사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교납금을 못 내 가지고 10명 정도 못 내면 뒤에 가서 이렇게 조회 시간에 저 뒤에 가 있으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한 10명이 쭈르리 뒤에 서가지고 조회 시간에 이렇게 손 들고 있어야 돼요.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때는 별로 상처를 안 받았는데요. 어른이 돼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그래야만 했나. 그 아이들이 뭔 잘못이 있길래 부모가 사업에 실패한 거고 부모가 이혼한 거고 부모가 운명이 닿아서 일찍 돌아가신 건데 그 아이가 뭔 잘못이 있길래 뒤에 가서 손들라고 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애들이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그냥 얼마나 그 부모를 들들 볶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납금을 내다 보면 이제 2명 정도 남아. 그 2명 중에 한 명이 항상 저랑 한 명 단골이 있어요. 2명 남으면 이제 조회 시간에 선생님 와서
이제 선생님 오기 전에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어야 돼, 자동으로다가. 예, 손 들고 있으면 선생님이 딱 조회 시간에 와서 자, 두 명은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와 이래요. 그러면 이제 둘이 나가가지고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집으로다가 터부덕 조회 시간에 걸어갔습니다. 예, 맨 처음에는 매일 그랬거든요. 예, 맨 처음에는 진짜 집에까지 가가지고 집 대문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약속 잡아가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이제 친구랑 깨가 나가지고 야, 못하러 집에까지 가냐 운동장 뒤에 가가지고 놀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학교에 가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춘기 시절에 상처가 안 됐습니다. 가슴에 화약이 안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예수님을 체험해 가지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4월까지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가니까 초등학교 주일학교 예배를 갔는데요. 한 100몇 명이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제가 겁이 났어요. 이렇게 교회 주일학생들이 많은 데서 제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안 다니고 어른 예배를 다니면서 부흥회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그런 이제 신유 체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래 교회 다니면서 뭐 방언 체험부터 하고 환상도 보고 이제 이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부흥회 한 저희 교회가 600명 정도 됐는데 어른 부흥회가 그 당시엔 뭐 부흥회를 여름에 겨울에 이제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때 찬양 인도를 누가 했냐면 고3인 제가 했어요. 어른들 찬양 인도를. 이 600명 딱 모인 데서 딱 하면 이 주먹을 갖다가 그때는 붕어하고 이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이거 치면 여기에 피가 맺힙니다. 예. 딱 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른들이 그냥 막 성령에 충만해서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 활동을 하느냐고 상처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결혼하니까 이제 가정도 꾸려야지, 학비도 내야지. 그래서 남들은 이제 신문 배달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신문 배달하면서 파스텔의 우유 배달도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돈이 딸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새벽에 2시에 나가가지고 이제 추스려서 이제 배달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쭉 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들은 걸어가도 되는데 저는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막 3, 4층은 그냥 엘리베이터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뛰어갔다가 오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제 비가 내리니까 이제 숨 차니까 숨 고르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 처마 밑에서 이렇게 있는데 빗물이 이렇게 내 눈을 스치면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서글픈 거예요. 나는 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그러면서 힘든 내 가난이 생각해서 눈물을 쭉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초등학교 때는 너희 집이 가난한 줄 모르고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고 사춘기 시절은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고 가난을 보냈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가난을 경험했던 시절. 근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콕 집어서 뭐라고 하시면 지금 너의 가난은 네가 왜 가난해야 되는 줄 알고 가난을 경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막 그래요. 저는 죄종으로서 이 가난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려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살 때부터 저는 이제 엔진오일 사업을 첫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쭉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을 막 엔진오일 사업이 막 엄청나게 성황하게 부흥할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가 아니라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걸로 생각이 됐었어요. 이쪽이 은사인가 보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머리가 보통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웬만한 사람들 이렇게 쫙 아이템 가지고 설명하면
직관력으로다가 감을 잡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한 적도 없고 경제나 마케팅 어떤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스스로 자아자찬하기를 하나님이 직관력이라는 은사를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요. 이제 캥거루 운동이 그때는 이제 호프킹 프로그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목사님 이제 호프킹 같이 하셨던 이제 목사님들이 계신데 호프킹 프로그램이 호프 꿈 킹 왕이에요. 맨 처음에 호프킹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 캥거루 운동 똑같은 겁니다. 그때 왜 호프킹 프로그램을 짓냐? 예? 그 맥주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막 이랬어요. 호프킹이니까. 그래서 이름 바꿔라 막 이랬는데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놀리잖아요. 저기 꿈꾸는 놈이 오는다 이렇게 하면서 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 가정을 맞이한 아이들, 너희들이 제가 어렸을 때처럼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예?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상처는 아이들이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기 가정을 맞이한 아이들이요, 꿈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프 꿈, 킹 왕, 요셉은 비아냥거리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했지만 너희들은 정말 꿈꾸는 왕이 되라.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번 도와볼 테니까 너가 꿈꾸는 왕이 되라 그래가지고 호프킹 프로그램이라고 져서 전국에 이제 3,500개 지부, 학교에 한 지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3,500개의 지부를 만들고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뭘 몰랐냐면 이렇게 이제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고 조직이 한 3,500개 지부가 되고 16개 교육청을 다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명단 받는 게 쉽다고 생각하면 이제 오늘 나가신 다음에 한번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내가 이 캥거루 운동을 하려고 한다. 내가 아이를 내가 품고 지역 업체마다 내가 다니면서 이 아이가 태권도 그 체육관을 다니고 싶으니까 관장님 예를 들어서 좀 무료로 다 가르쳐 달라고, 피자집에 가서 이 한 달에 피자 한 판은 좀 먹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설득을 하려니까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나한테 명단 달라고. 줄 것 같아요? 절대 안 줍니다. 목이 잘못 주면 목 날아가는 거예요, 공무원들. 근데 저희가 16개 교육청을 다니면서 13,900명의 명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경기교육청에서 명단을 엄청나게, 경기도가 얼마나 커요. 1,000만 명이 넘으니까 그 명단을 주면서 교육청 관계자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이 명단을 잘못 사용하면 자기 목 날아갑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3,900명의 아이들의 위기 가정을 맞이한 아이들 명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을 지역 목사님들 3,500분의 목사님한테 나눠드리고 지역 업체랑 네트워크를 하는 그 일을 진행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을 지원해주는 사무국장들을 전국 16개 광역의 사무국장들을 제가 급여를 주는 사무국장을 세워서 서포트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정도를 좋은 취지와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3,500명의 성직자들이 모여서 일을 진행하면 첫째, 대형교회가 지원해 주지 않겠냐. 둘째, 지자체에서 도와주지 않겠냐. 정부나 지자체에서. 세 번째, 기업체들이 무작정 후원하는 후원금을 우리한테 돌려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지원이 그렇게 남한테 지원해 주는 걸 돌려서 나한테 지원받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특히 지자체는 이 복지금이 다 짜져 있어요. 작년에 준 사람들이 거의 올해도 거의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공무원들하고 로비를 잘하기 때문에 그 틈새 들어가서 받아내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비로다가 이거를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경비들을.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에 목사님들한테 무조건 제가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도 돈이 없는데 있는 조금 시드머니 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지원해주면 지자체나 이런 데서 후원 오면 목사님들 지원한다 해서 월 회비를 안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서 월회비를 10,000원씩만 받았으면 월 3,500만 원씩 저희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후원금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비둘기처럼 순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뱀처럼 지혜로운 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렇게 순수 지원 이런 방법을 했는데, 제가 사업을 다 접은 상태에서, 목사가 되면서 접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레바퀴가, 명분의 바퀴는 큰 놈은 점점 3,500개의 지부까지 커졌는데 재정의 바퀴를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의 바퀴는 그대로 있고, 얘는 그냥 명분이 좋고 시스템이 좋으니까 막 3,500개 지부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도로를 달릴 수가 있나요? 마차가? 그냥 가에다 전복해버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2012년에 저희가 집 보증금마저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찜질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캥거루 운동 사무국장이 이제 안내 맡은 사무국장이 운영하는 이제 찜질방에 방 하나에다가 그 싱크대 하나만 달아달라 해가지고 저희 4식구가 그 방 하나로다 찜질방, 영업하는 찜질방에 가서 살게 되면서 도저히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됐습니다. 위기가정 청소년을 도우려고 하다가 제가 위기가정 청소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도우려고 했다가 어느새 제가 위기가정 아이를 만든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사업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했어요. 사업을 했던 가닥이 있고 머리 비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업을 쭉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 키우면 무너지고 어느 정도 키우면 무너지고, 한번 무너질 때마다 막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느 때는 서울에서 대전에 살면서 서울에 사업 파트너를 이제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버스 타고 갈 그 10,000원이 없어요. 서울까지 갈 차는 기름이 없고, 그러니까 조금 기름이 있는 걸 차를 끌고 무조건 톨게이트를 통과해 가지고 가요. 가다가 가면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 3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5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없다고만 해주면 좋은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기는 거예요. 3만 원 빌리는 나를 또 엄청나게 3만 원도 없으면서 뭔 사업을 하려고 했냐고, 목사하기로 서원한 양반이 잘못 길을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형제들이 가장 또 상처를 줘요. 그러면서 그러면 휴게소에다 차 세워놓고 가만히 겁나 상처받을까봐 누구를 전화해야 될지 모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톨게이트 기름 넣고 톨게이트 통과할 수 있는 돈을 좀 달라고. 그 사람을 만나야지 사업이 열리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계속 전화하면 상처받으면 끊고 또 다른 사람 전화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돈이 오면 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돈이 그때 못 와가지고 약속을 못 지켜. 그리고서는 나중에 돈 오면 돌아오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누가 하이패스를 사라는 걸 가르쳐 줘가지고 하이패스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하이패스는 그냥 통과하면 되잖아요. 그냥 통과하면 돼. 그래가지고 아우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탁 통과하면 삐리리리리 막 울려. 막 울립니다. 울림과 동시에 이 하이패스에서 잔액은 0원입니다 이래요. 0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게 그 영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거야. 남들은 왜 목회를 안 하고 왜 사업을 하냐 이러지만 나는 이게 나에게 주어진 목회야. 이러면서 간 거예요. 모두가 전투병가에 나가서 근무한다면 우리가 전투는 이길 수 있지만 전쟁을 못 이기잖아요. 맞잖아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군대 조직이 전투병과만 있는 게 아니라 보급병과도 있어야 되고 정보병과도 있어야 되고 의무병과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는 사업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역 아닐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자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를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었어요.
젊은데 머리는 샤프한 것 같고, 근데 기회를 좀 울타리 역할을 좀 해주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본인 회사로다가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저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꿈꾼 것을, 이 캥거루 운동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사업을 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냐면, 붕어가 있는데 붕어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헤엄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나는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야, 붕어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막 아가미를 하면서 호흡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호흡과 함께 지느러미들이 너무 자태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어항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헤엄을 잘 치고 그렇게 호흡을 잘했던 금붕어가 그 다음에는 팔딱대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이 있었을 때는 헤엄치는 거더니 물이 없으니까 똑같은 지느러미질인데 팔딱댄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대표, 네가 사업하는 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가 사업을 하는 거야. 너가 사업하는 이 사회 환경이 자본주의야. 자본이 물이고 너의 능력은 붕어 지느러미질이야. 물이 너한테 차 있으면 너는 헤엄을 잘 치는 게 되고, 물이 너한테 안 차 있으면 너는 팔딱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자본을 어떻게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걸 생각해라. 예전에는 막 100% 내가 가지려고 했어요. 이걸 빨리 돈을 모아서 캥거루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조언을 받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 밑에서는 절대 언덕 너머에 다른 큰 언덕을 볼 수가 없다. 뭐가 됐든 네가 지분이 100%나 10%가 있든 0%든 자본을 가지고 이 언덕을 무조건 올라가려고 해라. 그래서 그 언덕에 올라가면 그 다음 큰 언덕이 보일 거야. 그러면 네가 그때 모은 자본 가지고 두 번째 언덕을 올 때는 네 자본 가지고 올라가.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제가 큰 해머를 맞은 것 같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을 아주 극진히 존중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내 지분을 다 갖기를 원하면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열심히 당신 자본 가지고 내 아이디어나 노력을 해가지고 할 테니 도와줘.